묵도함으로써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을 평안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또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주여 소원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또 병석에 있는 심령들, 출탄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 있는 심령들까지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15번 교독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어지엄밀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어지엄밀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어지엄밀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차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물질과 이념의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국가 발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장마 폭우로 많은 피해 입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멘.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울산 세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많은 빈자들이 채워지고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들과 항상 나아가는 저희들로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심령들이 이곳에 임하도록 하여 주셔서 이 지식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선을 베푸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부흥 침장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울산 수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단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심령의 아버지는 전해지는 말씀이 아버지 꽃이 지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 말씀부터 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병마에 의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성가대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통해서 아버지 전해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 주께 다 맡깁니다. 이 시간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귀한 상으로 갚아주시되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주시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앞날에까지 꼭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그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였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신령한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정중하게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건강할 때 헌신 잘 하시고 봉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줄 때 헌신 잘하고 봉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울음소리, 눈물, 그것을 멈추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고달픔 때문에 울고 죄와 허물 때문에 울고 환난과 시련 때문에 울고 고통을 주는 질병 때문에 울고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이 상심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질병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1장 12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을 이래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참 가사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위로자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자요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며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볼기를 칠 정도로, 볼기 우리 뺨을 가리키죠. 자기 볼기를 칠 정도로 죄를 아파하며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뺨을 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그 통곡하는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는 일어났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 볼기를 쳤다 그래놨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라고 하였고요. 본문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어떤 지은 가오에 대해서 허물 때문에 자기 볼기를 칠 정도로 애통하는 이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 유다 나라가 외적인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악행 때문이고, 그리고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잘못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면서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이 원문적으로 보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원래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장한 소가 되어줘야 멍에도 메고
짐도 지고 뭐 끌고 가고 하는데 송아지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이라는 말 자체가 훈련되지 않은 혹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같이 내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메워주는 멍에를 매지도 않고 그렇게 잘못되게 살았다. 그걸 지금 고백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송아지처럼 살았습니다. 잘못되게 살았음을 철저히 뉘우치고 통회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불쌍히 여겨주심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고요.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고요, 장래에 좋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가? 자, 작은 첫째는 울음소리를 듣고 서울의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배 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 물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배 속에까지 들어가는 서울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죽음의 질국에서 그는 눈물의 뜨거운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전장이 요나의 그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인데요. 그런 뜨거운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주셨고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이런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한나의 통곡의 눈물 기도 소원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 성도는 그런 면에서 돌밭 같은 길밭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 강박한 마음, 이거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소원 응답도 주시고 모든 눈물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고 주의 능력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시험과 환난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런 축복을 줍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죄를 사하고 전염병과 땅을 고쳐 주십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큰 흉년과 온갖 전염병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 회개하는 자세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축복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토산을 먹는 메뚜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전염병을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을 쳐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풍년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위로가 나타나고 축복의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나타나느냐. 세 번째는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6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자, 회개 운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다 도로 찾도록 회복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거 도로 다 찾게 해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좋은 거 다시 이래 회복시켜줘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 건강도 주고, 물질 잃어버린 것도 그것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평안도 다시 주고,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정말로 진정 눈물 흘리며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회복시켜주는, 도로 찾게 해주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화를 주시는, 평안, 이걸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불행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해 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잃어버렸던 좋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형통한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누구에게요? 탕자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는 심령을 소생시켜 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영을 새롭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독수리처럼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요, 내 영혼은 자꾸만 둔해지고요, 어두워지고요, 방황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날마다 거울 앞에 우리 얼굴을 보듯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요것만 생각하고 오늘 오전 설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 성경에도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이정표를 보고 돌아오라. 울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통곡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정표 보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정표, 히브리어를 보면 치유님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요, 치유님이라는 낱말은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도록 방향을 지시해 주는, 길을 쉽게 찾도록 안내하는 편말을 가리킵니다. 험하고 낯선 길을 왕래하는 길에는 이정표가 정말 필요합니다. 모르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면 이정표는요, 우리가 차를 타도 그렇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차의 내비게이션에 이제 그 목적지를 치놓으면 하나하나 인도를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이정표 씌우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너무 험한 험산 줄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했잖아요. 험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정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엉뚱한 길 걸어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요,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이정표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한문으로는 길도자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길도자로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길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 같아서, 내비게이션 같아서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줘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 뒤에서 자꾸 들려와요. 얘야, 이 길 걸어가야 돼.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말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정로다. 이게 아름다운 길이야. 이게 축복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이야. 이 길을 걸어가. 이렇게 우리의 영의 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이정표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와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대낮처럼 밝은 미래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말씀의 이정표를 자꾸 벗어나요. 그럼 길 잘못 들면요, 다시 뉴턴 해야 돼요.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꼭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정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삼천포로 빠져버리면요 다시 뉴턴 해야 돼요. 실컷 가다가 또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달가 시간 낭비, 이거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만 따라서 가야 축복의 대로로 인도해서 밝은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미래는 흑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살면 어둠이 없습니다. 밝은 미래가 주어져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빛과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정표를 따라가는 사람은 미래가 흑암이 아니고 밝은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안 가고 자꾸만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요, 뉴턴 하는 순간이 와요. 시간 낭비, 여러 가지 흡입하고 고통이 따라오고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정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익된 길로 인도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 설교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통해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돌박같이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의 위로가 나타나고 잃어버린 거 도로 회복시켜주고 도로 찾게 하고 그리고 평안도 주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도로 줘요. 그런데 회개 눈물도 없고 돌밭처럼 길밭처럼 마음이 강박해서 굳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말라 있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울게 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살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같은 분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는 그런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도 접고 내 생각 포기하고 그저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길은 너무나도 캄캄하게 어두워진 세상 길입니다. 밤길과 같아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기록처럼 캄캄함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진 세상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에벤 에셀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 따라 살아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은 대낮처럼 그런 광명한 축복의 미래가 되기를